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3절 저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여인 룻은 앞에 이방 여인이라는 그의 표시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공동체에 이제 편입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룻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일어났던 텅 빈 나오미의 삶,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그 보리밭 사랑 이야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나?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것은 직접적인 개입으로 어떤 그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섭리가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오미의 꿈은 뭐냐면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에 끊어졌던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 아들입니다. 바로 죽은 말론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이어내려가는 그 아들을 얻는 것이 그 나오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가문의 생명이 회복되신 거죠. 생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꿈을 꾸다가 지금 그 꿈을 그냥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꿈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면 이 꿈은 완성되어지고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그 모든 소망이 꿈이 다시 살아나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영업의 길과 비즈니스의 길과 사업의 길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꾸는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꿈을 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오미의 삶에 이렇게 슬픔이 닥쳐왔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죽어가는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들리고 내 영혼이 깨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4절 15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이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노라. 아멘. 네,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며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나오미를 지켜봐오고 함께 지내온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늘 느껴왔습니다. 저 여인의 꿈이 무엇인지. 그 여인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더불어 함께 앞을 나가고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고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앞장에서 장로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의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축복의 간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빌려서 지금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모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 그 가운데서 유명한 자가 되리길 원하노라. 그것은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의 왕이 다윗 왕이 그 계보에서 탄생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끼칠 축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축복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을 하실 때 이렇게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세대로 축복할 때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저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전 열방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회사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회복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의 인애와 보아스의 그 사랑의 행위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엘리멜렉 가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인류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핵심 주제를 여러분이 누가 물어봤을 때 룻기의 핵심 주제는 헤세드와 고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요,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지식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헤세드는 뭡니까?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엘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대신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지불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온 인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미 예표하고 있고, 이 메시아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 품은 어떤 품이었습니까?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텅 빈 가슴, 메말라 있는 가슴, 소망이 없는 가슴이었습니다. 그 바로 메말라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보아스와 룻이 낳은 그 아이를 안음으로써 이제 나오미가 새로운 정체성, 회복되었죠.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양육자가 될 수 있고 가문의 혈통을 내려갈 수 있는 그 여인으로서, 한 가문의 여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생명의 회복자는 단지 나오미의 남은 생애 동안 복량자가 있어서 먹고 사는 그런 생명의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오미의 생명 자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벳이란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이란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아들이 나오미를 복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막혀 있고 제 안에 나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약간의 제가 이렇게 불협화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좀 서운하고 어떤 때는 좀 원망도 되고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지? 이랬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묵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조금이라도 불편한 담이 있다면 오늘 막바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화해하자 하십니다. 화해하는 내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에 심히 나를 괴롭게 한 자라는 마라의 고백을 이제는 그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그 생명의 회복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을까? 룻기에서 보니까 이 생명의 회복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뭘 주셔서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뭘 행하셔서가 아니라 세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의 동력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였지만 나오미가 오로지 생각한 것은 나의 자부, 나의 며느리 룻에 대한 그 행복이었어요. 늘 이 며느리가 안락한 곳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편안히 쉴 곳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방인의 며느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들 것인가, 룻의 편에서 늘 룻을 위해 기도하고 룻을 위해 조언하고 아주 훌륭한 멘토가 되어준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힘도 없고 나이도 늙었어,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나오미처럼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의 그 사람의 편에서 이해해주고 지혜를 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또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한 룻의 인애였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꿈을 같이 꾸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말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본인의 삶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이삭 주우러 나온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뭐예요? 룻의 밭을 사서 룻의 아내를 맞이하여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까지 이 고엘이 되어준 것입니다. 보아스의 고엘의 행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은 우리가 이 세 명을 묵상해 볼 때 우리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손을 잡고 힘을 연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허락한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오미가 되어 주십시오. 루시 되어 주십시오.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동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미다바는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하고 시작합니다. 보통 다윗의 혈통의 계보면 다윗의 계보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이 베레스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이름은 베레스와 살몬입니다. 베레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또 살몬의 아내 즉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가나안 여인 라합입니다. 이 여인들 모두 룻처럼 뭐예요? 결혼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의 유대 공동체의 편입이 룻기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메시아로 이어지는데 이 이방 여인, 이 세 명의 이방 여인이 분명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유대 공동체에 편입되면서 그들은 자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라합의 고백,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그 믿음의 열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룻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자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따라온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그 은혜의 상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과 너무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 역시 또한 기독교 가족의 중간에 편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불교 신자로서 25년을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신앙 공동체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와서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뵈면서 제가 시어머니의 삶과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자세들, 삶에 임하는 배려들을 보면서 정말 그 지금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제가 그 결단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은, 한 여인의 삶의 자세는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편입이 구원사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 또한 이방 여인이겠죠. 우리 친정 어머니는 난공불락입니다. 정말 절의 보살님이십니다. 네. 저를 시집 보낼 때 너는 예수를 믿어라. 근데 부모에게는 강요하지 마라. 이런 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급기야 그분이 믿기 전에 한 말도 이 말입니다.
야야, 너희 사돈이 믿는 예수님이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아멘. 예,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바로 생명을 낳는 그 삶의 생명의 현장인 것을 저는 제 자신의 간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자나 권세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망을 잃은 자, 헐벗은 자, 멸시받는 자, 죄인, 이방인 모두에까지 그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의 의로움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새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여러분이 혼자만 걸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아직 그 길을 모르는 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 옆에서 나오미가 되어주고, 그들 옆에서 룻이 되어주고, 그들 옆에서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인애, 사랑, 섬김, 햇세대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의 생명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그 가정 가운데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직장 가운데서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심으로 직장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아직 주를 모르는 족속 가운데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체들의 꿈을 함께 꾸어주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어주고, 사람 살리는 교회의 꿈을 함께 꾸어줘서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절망뿐이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었던 죽음과 같은 어두운 것들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낭망이 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온 그 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구원의 계보 가운데 우리도 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여인, 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혼란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덮어주시어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과 낭망이 우리 안에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위기가 바로 이 시간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무너진 모든 영험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도 회사도 하나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좋은 세계 열방 가운데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족속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믿음의 고백 가운데 생명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 그 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마다 소망과 꿈이 다시 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는 생명을 낳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